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인 행세를 하지만 속속들이 가짜인 가엾은 패거리, 거짓 사도들, 거짓 설교자들, 부정직한 일꾼들입니다. 그렇다고 놀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사탄은 늘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빼어난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그 미국에서 갔다 온 내용을 또 이제 간증처럼 제가 미국 교회 사정을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좀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기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또 그래서 일부러 그 비밀의 방에다 넣고 따로 제가 발송을 해드린 겁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 그 5월 2일인가요? 제가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하시나요? 예, 그 신천지 친구들이시네. 정체가 드러났어요, 제가. CBS 앞에서 시위를 엄청나게 했죠. 엄청나게 했어요. 또 이때 바로 옆에 사는 우리 오늘 안 왔죠? 우리 박선모 자매는 또 가가지고 또 한마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날 이 목동 CBS 앞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몇 개 CBS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더 훌륭한 시위도 봤어요. 제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드 섹션.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CBS 아웃이라고 되게 카드 섹션을 준비해서 몇 가지 했더라고요. 뭐 종교, 자유, 한기총 아웃, 감동했어요, 제가. 야, 이게 북한에서 하는 거 보고는, 야, 이렇게 또 일사불란하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다 위치대로 쫙 서가지고. 대단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난리냐 그랬더니 이제 CBS에서 작년에 이런 프로를 방송을 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8부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아서 올해 또 이제 몇 번을 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약을 해서. 그래서 더 이제 문제가 문제랄까요? 예, 어쨌든 시작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단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들도 당연하다. 늘 사탄도 의의 천사로 광명의 종으로 이제 변장하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미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제 존재를 했던 겁니다. 이제 사실은요, 우리가 말하는 정통 신학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단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성경책 같은 걸 기록할 생각도 원래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늦게 오시고 각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편지처럼 쓴 거죠. 사도 바울도 대부분 편지를 쓴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이나 어떤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까? 1.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2. 인간은 죄인이야. 3.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기뻤고, 그리고 그들은 다 예수님이 굉장히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내가 한 말을 잘 기록해둬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별로 이런 성경책을 쓰실 생각은 별로 없지 않으셨을까. 바울도 자기가 쓴 각종 고린도 전서니 후서니 로마서니 하는 게
나중에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안 나온 얘기고 그냥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사람들한테 너네가 알고 있는 걸 내가 한번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정말 이런 복음이 있느냐? 사실은 로마서는 나중에 보면은 내가 스페인 선교 가는데 너네한테 잠깐 들르고 싶은데 미리 보낸 편지 같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갔을 때 이렇게 좀 잘 좀 해줘라 라는 뜻으로. 각 편지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전체의 교리를 쫙 멋지게 지금처럼 신학이 딱 하려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조금 틀려서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문제는 예수님이 도대체 인간이냐 신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처음에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인간한테 잠깐 들어와서 특히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한테로 들어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의 영은 가고 인간 예수가 죽은 거야. 예수는 인간이야. 하나님하고 분리된 인간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또 한쪽으로는 아니야 예수는 100%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아니에요? 이거 이분들 보기에 큰일 났네. 이건 초대교회 때 끝난 얘기예요. 뭐예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God man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이미 정리가 끝난 얘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그분 안에 온전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만 그래요. 예수님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중에 이해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다 되면 그게 뭐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하지 그러면. 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해가 다 되면 인간의 논리로 제가 성경을 쓰면 저는 더 잘 썼을 거라고 확신한다니까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모아놓다니 제가 보기에는 저 같으면 좀 더 깔끔하게 어떤 의심도 없게 아주 쌈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안 믿어요. 그러면 인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복잡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놈들이 있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런데 또 반대쪽이 있네. 그러면서 점점 정통 신학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이런 걸 가지고 하나씩 하면서 틀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오히려 정통 신학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단 때문에 쟤네 진짜 헛소리하네, 안 되겠다, 정리해주자 이러면서 나온 게 정통 신학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정통 신학보다 오래된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게 당연하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말 좋아해요. 짝퉁이 많은 것은 명품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이단 예방 강의하러 다니시는 탁지원 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짝퉁이 많은 거는 명품이 좋은 게 짝퉁이 많은 거잖아요. 후진 거는 모나미 짝퉁이 있습니다. 모나미도 좋은 거지만 우리가 그런 거 짝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구나. 그러니까 제가 불교를 잘 모르지만 불교 이단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상하게 기독교만 이단이 많죠. 그래서 명품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50분 정도 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작년에 한 명이 돌아가셔서 49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없는 거 하나 제가 골라서 해보려고 막 생각도 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특히 왜 그러면은 신천지라는 곳이 요즘 더 난리냐. 좀 전무후무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거를 굳이 이렇게 안 싸울 수도 있는데 이전에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주로 했던 방법이 가정 방문이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뭐 증인이나 이런 곳들이 가정으로 가서 띵동하고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문 열면은 들어가서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띵동해도 있는 척하지 마라 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뭐 그러라지 뭐 그랬는데, 요즘엔 또 그들이 굉장히 새롭게 나온 거 아시죠?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단정하게 있고 가만히 책 들고 서 있는 분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강남역 같은 데도 있고 화곡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가 방문보다 굉장히 진짜 약간 그 세련된 느낌의 분들이 딱 2명씩 짝을 지어서 그 여호와의 증인 책들, 깨어라 뭐 이런 책들을 쫙 이렇게 놓고 가만히 들고 가만히 살짝 미소를 띠면서 서 있어요. 약간 호감 가는 호감형이에요. 호감형. 진짜 가서 뭔가 물어보고 싶은, 가만히 있어요. 막 예수 믿었어 이런 거 안 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역발상이죠. 이제 그래야 오히려 복음이 전해진, 복음? 어쨌든 그들의 그 교리가 전해진다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천지라는 곳이 가장 경계 대상이 된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제 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추수꾼이라고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막 포섭을 해서 목사를 쫓아내고, 그래서 밥이 되는 곳이 어디겠어요? 특히 목사님이랑 약간 교회가 분란이 있는 곳은 아주 밥입니다. 와가지고 목사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막 쫓아내고 전체를 다 데리고 가고, 이런 사상 아주 기발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경계령이 내려졌고, 한 해에 한 2만 명 정도가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넘어간다고 해요. 한 해 2만 명 정도가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언제라고 그랬던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지금 어쨌든 거의 14만 4천 명은 이미 넘었죠. 그래서 원래 14만 4천 명이 되면은 뭐 이제 심판이 되고 다 천국 갈 거라고 믿었는데 넘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넘으면은 뭐 넘는다고 뭐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그러면 진실한 신도가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도 걸러내야 되는 사람이 생겼고, 또 이제 교주는 죽잖아요. 이제 뭐 영생 불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만희 씨 죽잖아요. 이제 죽으면 과연 신천지가 없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곳이 안상홍 씨라는 분, 그분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이제 부인인 장길자 씨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을 하고 안상홍은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린 어이없다고 그러죠. 어이없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면은 또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는 걸 어이없다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교주가 부활할 거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어이없지는 않아요. 생각해보면 나도 어이없는 걸 믿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만희 씨가 죽는다고 뭐 신천지가 안 부서집니다. 그러면 부활할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뭐 저절로 없어지는 건 방법이 없고, 문선명 죽었다고 통일교가 없어졌습니까?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과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지금 목표가 자기 있는 동안에 굉장히 똑똑하대요. 하버드 대학교 거의 수재였고 5대 종교 안에 통일교를 집어넣는 게, 세계 5대 종교 안에 넣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교회나 이제 가족 중에 그런 경우가 이제 제 가슴이 아파서, 특히 그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말하고 들어와서, 그들은 거짓말도 괜찮다고 해요. 진리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신천지라고 말 안 해도 되고, 교회 안에 가서도 그 우리가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로라도 들어와서 이들을 그 진실한 말씀이고 참목자인 이만희한테로 이렇게 인도할 수만 있다면은 그들은 나중에 고마워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도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육은 멸하고 영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사실 그 본문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너가 혹시 만약에 강제로 기독교로 다시 끌려가게 되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해라. 그러면 너의 영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도 얘기를 들어서 막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러잖아요. 그 핍박받으니까, 핍박받으면은 감사하다고. 예수님도 핍박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또 제일 또 화나는 것은 그 신천지는 말씀을 강조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진짜 말씀을 강조합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경계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말씀을 해요. 오직 말씀,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라고 접근합니다. 저희 자매 모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매 모임 저희가 목요일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오면서 남편이 신천지인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저희 교회 아닌데 이제 저희 교회 성경 공부를 잠깐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거기 가서 한번, 그러니까 저한테 그 남편분이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이 나도 그 모임 가서 한번 성경 공부 같이 받아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인터넷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이제 웹툰까지 신천지 웹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게 생겼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 연대.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막 사람들 나간 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피해자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참 그 설교 노트 안 써도 돼요? 막 쓰고 있어? 쓰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래. 오늘 안 써도 돼. 오늘 말씀 설교보다 이 얘기가 많아서 그래. 봐줄게. 복음을 알려줘서 또 이제 2주 연속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구나. 자, 그래서 이거가 있을 줄 없잖아. 나중에 그럼 준비하고 있다. 내가 이거 써. 그럴 때 써. 요거 써. 내가 한 줄이라도 쓰게 할게. 자, 지난주에 쓰다가 말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확신이 없다. 이거 한 줄 쓰고 그거 끝난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 좀 하다가 오늘은 너네 그냥 설교 노트 쓰지 마라 그랬더니 쓰다가 만 게 결론이 없이 우리 목사님은 확신이 없는 목사다. 우리 목사님은 정답이 없는 목사다. 이렇게 쓰고 끝난 거예요. 그 노트가. 제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쓰려면 끝까지 쓰고 이게 요것만 딱 잘라서 쓰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딱 써준 핵심은 제가 말씀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자, 이런 걸 만들었더니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몰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임이 생깁니다. 강제 개종 교육 피해자 연대. 이건 뭐냐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이단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글로 들어가서 다시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얘네들은 강제 개종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개종 교육을 하면서 담당 목사가 때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만든 피해자 연대죠. 그러니까 이게 맞불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피연이라고 그래요. 강피연. 막 성명서도 기독교 목사들이 자기네 선량한 신천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금하고 협박해가지고 다시 신천지에서 빼내려고 한다. 막 그런 거를 사례를 또 발표하고 제가 요새 총신대학교 가서 공부 가끔 하잖아요. 가보면 그 앞에서 상복 입고 시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학교는 죽었다 크게 써붙이고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신학교는 인간적으로 갔다 그러면서 상복을 입고 가만히 앉아있는 친구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자, 이런 또 카페가 있죠. 이런 카페를 또 만들었습니다. 신천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알자 신천지라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가정 파괴된 사람들 막 피해 사례 이렇게 올렸더니 얼마 있다가 이런 카페가 생겼습니다.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 이건 신천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봐서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보면은 요즘은 특히 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 엄마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인터넷을 많이 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신천지 관련 검색을 해보면 신천지를 옹호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블로그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CBS나 한기총, 기존교회, 또 한기총 이렇게 걔네들 이렇게 돈 가지고 선거하고 그러거든요. 한기총 잘 그래요. 그런 거 기사하면서 한기총 이렇게 엉망이. 그러니까 한기총이 나쁜 놈이니까 한기총이 비판하는 우리는 좋은 놈.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에 부정 있는 거 해가지고 그러므로 진짜는 신천지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도배를 해놨습니다. 한번 신천지 검색해보세요. 비판이 한 개면은 칭찬이 거의 한 3개, 4개는 신천지를 옹호하는 블로그와 카페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완전히 매진을 하니까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방할까 하는데 신천지 대책이라고 하는 게 총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걸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슬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신자라고 하면서 찬송가를 너무 잘 부르면 의심해라. 새신이 교회 처음 와본다고 하면서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면 의심하라. 이게 지금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 등록할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라. 가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가명으로. 근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서 있다가 누가 오면 안녕하세요. 교회 오셨군요. 주민등록증 좀. 지금 저희가 지금 다나자매랑 저기 누구죠? 저기 지혜자매랑 미정자매랑 그 가족 지금 등록식 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주세요. 진짜 참. 그 더 슬픈 거 있어요. 모든 모임에 새신자가 모든 모임에 너무 열심히 참석하면 의심하라.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다나자매가 굉장히 열심히거든요. 청년부 모임 다 나오고요. 의심가. 일단 주민등록증부터 확인해야 되겠어 너는.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정말. 그러면서 근데 요건 마음에 들었어요. 목사를 비판하면 의심하라. 이건 의심 좀 해야 되겠어요. 목사를. 그리고 사모를 또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데 사모가 너무 사치스럽다고 막 이렇게 하거나 제 아내가 좀 사치스럽잖아요. 아내가 없네 또 하필이면 요때. 네, 그러니까 아내 사모님이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말 만들거나 목사님 뭐 설교가 어쩌고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사람들 의심해라. 근데 물론 잘못된 목사나 사모도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무리죠.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바른 말로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너 신천지 아니야?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목사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신천지로 모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진짜.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진짜 저는 이제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과 멀어진다는 게 저는 정말 화가 나거든요. 차라리 그냥 막 신비주의로 빠져서 이달에 빠졌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고 말 텐데 성경을 열심히 봐서 성경과 멀어지고 있다니 이게 제일 저는 화가 나는 거죠. 예를 한번 보죠. 신천지가 어떻게 성경을 풀고 있는지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천지 어떻다는 우리 3부 때 그 예방 교육을 볼 거니까 근데 그때도 자세히 보고 이제 1시간짜리 그분이 신천지 교회에서 목사님 하시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강의하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강의 잘해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거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인데요. 요것만 딱 보면은 이것들 가운데서의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에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다 짝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하고 신약의 이 말씀이 다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막 짝을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다른 번역을 한번 보면 이래요.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뜻이 이상하잖아요. 아까는 이것들이라고 하면 돼 있었잖아요. 그냥 이것들 가운데서. 그럼 이것들이 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호와의 책인 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책에 있는 말씀들, 성경 말씀 가운데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것도 없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이것들 가운데. 그럼 뭘 보면 알까요? 앞부분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 앞부분에 짐승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온 건데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는 이걸 먼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성경에 모든 말씀이 짝이 있지 않냐고. 그러네.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게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출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출발 자체가 틀린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이 번역을 안 본 사람은, 평소에 앞뒤로 읽어볼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은 아까 그 말만 들으면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자, 예레미야서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우리가 예언서 잘 안 읽잖아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겠다. 그런 날이 온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좋은 씨 그리고 가라지 씨, 두 가지 씨.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고 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좋은 말씀의 씨와 좋은 씨와 가라지의 씨로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와 진짜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사람의 씨는 좋은 거고 짐승의 씨는 나쁜 거 뿌린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건데 원수가 와서 그 가운데 나쁜 씨,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구나. 진짜 딱딱 들어맞네. 앞뒤가 딱 들어맞네. 성경 공부 진짜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에서 이제 이게 안 맞는 게 돼요. 하나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죠? 그러니까 요 방금 마태복음이죠. 네, 마태복음에서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고 하니까 밭은 뭐냐? 밭은 교회다 그래요. 교회, 기존 교회. 좋은 씨가 여기에서 신천지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나쁜 사람들, 나쁜 성도들. 아까 저 같은 이런 사꾼 목자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좋은 씨 그 안에 있는 천사들이, 그 얘기는 제가 뺐네요. 그러니까 섞여 있으니까 교회로 들어가서, 추수 때에 이르러서 교회로 들어가서 그 좋은 씨를 모아서 곡간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좋은 씨를 잘 모아서 신천지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곡간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좋은 씨가 교회라, 세상에 밭이 교회라는 것조차 틀렸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밭 자체가. 기존 교회 안에 좋은 씨랑 나쁜 씨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좋은 씨를 끌고 오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가 틀리고, 세상 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사탄의 자녀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비유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뭐냐, 그거는 밑에 것까지 읽어봐야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절은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진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사람도 짐승도 멸망시켜서 멸하게 했는데, 그 날이 되면은 사람도 많이 짐승도 많이 생기게 해가지고 번영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좋은 씨 나쁜 씨가 아니라 진짜 사람, 진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씨도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과 짐승을 다 충만하게 만들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냥 그거를 앞뒤를 읽어보면 아는데, 요것만 딱 뽑아서 사람의 씨는 천국의 씨고 짐승의 씨는 사탄의 씨인데 신약에는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한 절만 딱 보면은 다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아이들아, 지금부터 써. 지금부터 쓰면 돼.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먼저 이렇게 된 원인은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교회 잘못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승민 형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 저한테는 상처라기보다 아주 인상적인 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잘 보면 열심인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도 안 빠져요. 이거 잘했다고 해야 될지, 이걸 참 좋다고 해야 될지, 차라리 그게 낫다고 해야 될지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게 기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돼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교회 가니까 뭐 위인들 얘기나 하고 웃기는 얘기나 하고 성경을 안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성경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가 일단 책임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다 플러스 교회 안에 부정이 너무 많아요. 비리와 부정,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몸 되지도 못해요. 분열이 나고. 그러니까 너무 친근하게, 대학생들은 주로 그렇게 접근해요. 이렇게 막 지방에서 혼자 올라온 애들, 막 외로운 애들한테 막 선배라고 막 동아리처럼 가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막 밥 해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데요, 누가 대상인 줄 아세요? 저기 우리 은경자매나 경인자매나, 이런, 무슨 말이냐면은 아기들이 좀 많고 어린 사람의 엄마. 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해요. 약간 연세 드신, 그러니까 좀 넘는, 그러니까 40대 50대 분이 가서 애기 엄마 힘들죠, 우리가 애기 봐줄 테니까 성경 공부하러 가라고, 애들 다 봐주겠다고. 너무 좋잖아요. 2시간 3시간 봐준다는데. 그래서 어떤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간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엄마인데 이단인 것도 알아. 근데 애기 봐준다니까 그래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안 빠질 자신 있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어쨌든 가서 그 애기 엄마들하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이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아예 집집마다 가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됨, 그 서로 돌봐줌, 이런 게 제대로 안 될 때, 또 학생들 외롭고 힘들고 할 때 접근해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하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애기도 봐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단이 훅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대요. 너무 착하고 너무 좋대요. 사람들이 못 나오겠대요. 진리는 아니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못 있겠다는 사람들이 봤어요. 물론 우리가 가끔 뭐 신천지 비판 들을 때 뭐 폭행하고, 그 일부예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천지 사람들하고 전부 다 뭐 사탄처럼 막 때리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나이스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다라고 선입견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주 나이스하고 너무 사랑이 많은데 신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진리에 너무 그냥 사로잡혀 있어서 그걸로 또 너무 행복하다는데요. 뭐 너무 행복하고 그냥 말씀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저는 일단 딱딱 맞아떨어지면 의심하는 사람이라, 말씀이 너무 딱딱 너무 재밌고, 막 교회에서는 1시간 성경 공부하면 힘든데 막 3시간 4시간을 해도 재밌고, 하루에 8시간씩 4달을 한다는데 그래도 또 가고 싶고 막. 어휴. 기존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기존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기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한몸됨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몸이야 라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로 돌아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미 잘 일어나야 된다. 그게 되어 있어야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목사 책임이 제일 크죠. 목사가 정말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이겠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거 그 아이들도 꼭 적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바로 서야 되고, 한 몸이 정말 한 몸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성경, 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데 성경으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앞뒤를 다 읽는 연습을 한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2시간 강의하는데 성경 구절을 50구절을 막 뽑아서 막 던진대요. 여기 찾아보라고 그러고 뒤로 가봅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앞뒤를 읽어볼 시간이 없대요. 그거 받아 적기도 바빠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를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다른 번역도 봐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앞뒤를 흐름으로 읽어라. 전체 흐름을 먼저 봐라. 그러지 않고 그 한 절만 딱 띄어서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과의 싸움은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적인 팁으로는 그냥 저만 믿으세요.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저랑이라도 좀 하세요, 제발. 아이 참. 그래서 어느 교회나 그게 지금 제일 먼저 1번이에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그런데 그거는 참 가슴 아픈 게, 교회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되 교재만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제자훈련의 약점이에요. 제자훈련의 약점이 확신반, 성장반 하면서 어떤 일과 하고 거기에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막 여기저기서 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그게 좋지만 그것도 문맥에서 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들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뽑아서 맞추면은 다 모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 좋아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짝을 맞추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뒤에 흐름과 맞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뇌되는 거죠. 세뇌가 됩니다. 목사님들도 많대요, 신천지에. 기존 교회 목사들이 신천지 강의 듣고 그걸로 빠진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오늘 오후에 식사하고 이제 6시 좀 넘으면 6시부터 봐야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들의 작전 뭐 이런 게 되게 잘 강의를 해줘서 그 강의 진짜 빨려듭니다. 빨려들어요. 강의를 보면은 정말 강의 잘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결국은 그 어둠과의 싸움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될 일은 결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빛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을 탓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그릇된 길로 빠질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꺼내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교회가 교회답게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에 힘써야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공이 먼저 강해져야 외부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다 좋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나만 생각해서 지체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러고 있다면 연약한 자들을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데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나씩 잘 읽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어야 우리가 거짓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겠고 치료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짓이 작정하고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거짓이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로 인한 기쁨이 넘친다면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져들고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못 가르치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뭐 이런 얘기 안 했지 막 이러면서 막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 해서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말씀 위에 올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차서 외로워하는 사람들 없이 소외되는 사람들 없이 정말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서고 그 모든 거짓의 침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을 길은 언제까지나 어둠이 같이 걷는 길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그때까지도 모든 사람을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덤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체질을 개선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는 것,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서서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단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엄청난 에너지와 그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또 그 앞에서 온갖 고발을 당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또 특별한 그런 사명을 띠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단과의 싸움에서 앞에 서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그런 거짓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과의 싸움에서 앞에 서서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허탄한 것들에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바르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 준비되고 또한 사랑이 또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교회에서 상처받은 자들, 각 교회에서 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외로워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사람들이 이단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돌아봄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삶이 함께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리 위에서 하는 교제들, 서로 사랑으로 하는 교제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호시탐탐 삼키려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경계하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교사들이 먼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또한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 상고하며 함께 토론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교회가 사랑으로 정말 한 몸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서로의 사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니 하나됨을 사랑으로 지켜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노리는 이단들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도록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과의 싸움에서 전면에 서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종 피해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재판에 회부되는 그 지난한 싸움에서도 하나님 굴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격려해 주시며 한국 교회가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 진리와 멀어져 있던 것들을 다 말끔히 털어버리고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